오늘 말씀 여러분들 3장, 요엘 3장 제일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요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요. 팔려나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스스로가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예,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스스로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서 쑥 올라오는 게 뭡니까? 내가 두고 봐라.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턱 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지 내가 화낸다고 해결된 부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날. 근데 그 심판날에 사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데 영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제사 드리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과 징계를 받아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버리셨나 보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어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넣어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픈 과정을 겪지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 족속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또 죄인으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가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채찍의 도구로 쓰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행한 그 부분은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 대가를 물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자들, 믿는 자들에게 정말 그 믿음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허물어뜨렸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시는가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보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요엘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 그렇죠? 내 기업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의 손에 맡겨서 심판당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문한다. 그렇죠? 이 신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죄의 유무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 이런 죄 지었구나. 이런 부분은 죄가 없네. 그것을 신문으로 밝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방 족속들을 신문하시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 논쟁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선고와 심판까지 하는 재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 이런 죄를 졌구나. 그거만 밝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면서 그 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를 내리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신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한 번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끔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징계받을 때 빨리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이방 족속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그 고난을 되갚아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되갚아줘야지, 누구누구에 대해서 내가 다시 원수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 믿음 굳게 가지고 든든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7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한 것을 돌려서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자들이 누굽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술값으로 어린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쭉 넘겨주면서 자기의 쾌락을 즐겼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갚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돌려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역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것을 나에게 행했던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보응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갚아주시니 감사하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깨달음은 뭐냐면 다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기 전에 그렇죠? 더 수치를 당하기 전에 주셨던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나의 이런 신앙에 문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내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딱 느끼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애통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회개 자리로 돌아와야 다 잃고 고통 다 당할 건 당하고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 미련한 신앙생활 해 나아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세상의 달콤함도 우리가 사실은 잘못하면 함께 맛보게 됩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사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잃기 전에 깨달아 알고 애통하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딱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이 부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걸릴 때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징계받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계속 행했습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한번 쾌락을 맛보았던 것, 한번 즐거움을 맛보았던 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이 큰 은혜였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게 될 때 왜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주신 바 은혜와 주신 바 축복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 잘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